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교의와 성경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예. 교의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연구하던 계속해서 연구해 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교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성경의 기록이 먼저 있었죠. 구약의 기록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서신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먼저 기록되었고, 이제 그 성경을 토대로 이단과의 논쟁들 또는 진리의 싸움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철학적인 요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이제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성경을 조금씩 더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 담고져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성도들이 더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그 내용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그 내용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뽑아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교리의 내용들로 이제 묶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의 참고서처럼 주어진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이제 교리가 공적으로 확증된 이제 공인된 문서인 교의,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대소교리 문답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개혁주의가 받아들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네바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우리가 배우는 개혁주의 5대 교리가 바로 도르트 신조라고 합니다.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은 321년 초대교회 때 이제 만들어진 우리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은 이러한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만 뽑아내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도르트 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담겨져 있는 개혁주의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내용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제한적 속죄.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구하신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5대 교리를 공부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파하고 습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어떻게 보면 이 개혁주의 5대 교리는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적인 내용을 5가지로 함축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교리를 배우고 나면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이 내용을 토대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읽을 수 있는 관점을 익히는 것입니다. 5대 교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5가지의 교리로 함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바르게 우리가 파악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대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뼈대와 기초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속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 교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5대 교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뼈대를 우리에게 바르게 세워주게 합니다. 기둥을 바르게 세워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둥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함께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그 기둥 사이사이의 벽을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대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또한 교리를 중심으로 또 교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진리,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더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또한 그러한 말씀의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된 그런 가르침들, 이단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그 거짓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합당하게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라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을 공부하는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대 교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말씀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더 세세하게 말씀의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감격과 기쁨들을 우리가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이 5대 교리를 공부하는 목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다. 결국에 이 5대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고 신앙의 뼈대가 견고하게 하고 신앙의 토대를 굳게 다져주게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리 공부가 단순히 지겹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이러한 목표로 우리가 함께 힘써 공부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제와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